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할 집을 결정하는 것, 내가 오래도록 살아야 하는 그 집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살 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 그리고 자녀들의 학군,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이나 의료시설 등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집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살 집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 녹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하루에 새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그리고 조망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신이 살 집을 결정하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떤지, 학군이 어떤지, 조망권은 어떤지,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은 주변에 많은지,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기준, 교회 가까운 곳, 교회 근처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살 집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에 두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일수록 더 자신의 살 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시죠. 왜 그럴까요? 교회 근처에 집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멀리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집이 멀리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보다 교회에서 집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까운 곳에 내가 살 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더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그런 소망과 결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오래도록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와 꼭 같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돌아온 자들 가운데에서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사로잡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위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 일어났다.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각자의 고향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더라 할 때의 그 일제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한 사람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귀한 자 명단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이들은 다양한 가문 출신이었고 다양한 지역 출신이었고 다양한 나이를 가진 아주 서로 여러 가지로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어떠한 논쟁도 없이 일치된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성전 재건의 뜻을 모았더라 라고 오늘 8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모여서 일제히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그때가 언제였다고 오늘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둘째 달이었습니다.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둘째 달. 그때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온 첫 해 7월에, 종교력 7월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음을 또 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6, 7개월, 반년 정도가 지난 둘째 년도 2월 달에 비로소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다라고 오늘 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이렇게 돌아온 지 둘째 해 2월 달에 시작됐던 것은 단순히 자재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첫 성전, 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다고요? 시부월이라고 불렸던 둘째 달 2월에 첫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라고 열왕기상 6장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도 언제 공사가 시작됐다고요? 시부월 2월 달에 첫 성전도 그때 시작되었고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시작도 언제였다고요? 밝은 빛을 의미하는 시부월 곧 2월 달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성전도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두 번째 성전도 그 시작이 시부월 2월이었다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 아니고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고스란히 이어지는 그런 다음 성전이다. 첫 성전과 이제 재건되는 이 두 번째 성전이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다? 첫 성전을 이어가는 다음 건물이다 하는 강조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사랑의교회는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세대를 다른 교회들처럼 주일학교,
혹은 교회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사랑의교회는 영유치부부터 청년부를 뭐라고 부르죠?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비극의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우리의 하나님을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이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영유치부부터 청년 세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서 3장에서도 이 첫 성전과 재건되는 두 번째 성전이 똑같이 이 12월, 2월에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 두 성전이 다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을 이어가는 다음 건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그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던 다른 세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이 영적 유산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은 단순히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건축 시작 날짜가 같았더라 하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모인 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이 성전 재건에 기초가 놓여지고 있었던 그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예복을 입고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악기를 들고 찬양을 했죠.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제사장의 예복을 챙겨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대로 이 제사장들이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제사장이 무엇을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이 불려졌던 경우는 4번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절기 때 나팔이 불려졌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동할 때, 멈출 때, 그때 나팔이 울려졌습니다. 그리고 적군들과 전쟁할 때, 그때도 나팔이 불려졌고, 또 예배 때에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졌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무엇을 했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즐거이 춤을 췄죠. 그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더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나팔이 불려졌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예복을 챙겨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저 이날이 기쁜 잔칫날이기 때문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드럼치듯이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멈춰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전쟁 가운데 늘 선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마땅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나팔 소리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삽의 자손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악기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무너진 성전 앞에 모여서 그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뜯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서로 찬양하고 또 감사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36편에 기록된 찬양의 가사와 동일하죠. 한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찬양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화답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합니다. 또 한쪽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찬양하면 또 뭐라고 화답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찬양하면 또 뭐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간이 넉넉하면 25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성전 기초가 놓여지던 이때에 이곳에 모인 남녀노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인 자들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인 자들이 그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인 자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규례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집중하고 노래하며 나눌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이 상호간에 나누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에스라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를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반되어지는 것과 같은 두 가지 반응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한쪽에서 대성통곡하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 기쁜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누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이들이 이 성전이 재건되는 첫 삽을 뜨는 그 성전 기초의 현장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때가 BC 586년경이었고 지금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고 있는 이때가 BC 536년경이니까 약 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여 년 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훼손되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았었던 이 어르신들, 돌아온 지금은 아마도 70에서 80세 정도 된 이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어르신 성도들의 마음을 이토록 슬프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기가 막혔던 그런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규모로 재건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의 모습이 이 어르신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어르신들이 솔로몬의 영광, 그 옛날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일어서서 나가려 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어르신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대의 단절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성도님은 분명히 그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과거의 비참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름답고 웅장했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처럼 회파된 원인이 자신들의 조상과 그리고 자신의 수없는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허물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비록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영원히 지키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아마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성통곡으로 지금 이 성전 기초 공사가 놓여지던 이 자리에 아마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기초 공사 현장에는 20세의 젊은 레위인들, 20세의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레위인들은 2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레위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아마도 20세 이상부터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령이 낮춰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 재건의 현장에 20세의 젊은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어르신들은 어쩌면 이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의 결과로 이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환경을 이어주지 못한 그 미안함에 또 통곡하며 애통하며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3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의 그 대성통곡은 잘못되었다라거나 그들로 인해서 성전 기초 공사를 놓는 이 자리가 망쳤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젊은이들도 있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었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회환과 반성과 애통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대성통곡하고 있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웃는 자들도 우는 자들도 모두 어디에 있는 거죠? 함께 성전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신 이들의 공동체인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꼭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온 세대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그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건강한 슬픔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어찌해서든지 성전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또 함께 회복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3장 성전 재건의 이 시작처럼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세대 간의 단절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만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온 세대가, 남녀노소가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가문 출신과 다양한 지역 출신과 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주 안에 일어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온 세대가 함께 일제히 함께 모이고 함께 회복되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모인 우리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갖고 영적인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주면서 이어가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을 부모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다름 속에서도 그들이 일제히 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의 마음으로서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다름과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더 깊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야말로 다양한 세대가, 온 세대가, 남녀노소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유산이 나누어지고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건강한 슬픔과 애환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단기팀이 또 귀한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에 노방전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날이 맑든지 비가 오든지 그 날씨가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날씨를 주신 것임을 믿고 어떤 날씨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완수해내는 우리 일본 단기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또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10명의 단기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보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장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로서 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